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흔히 말하는 성격으로 결정장애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결정장애야. 네가 결정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하시고 코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건지 내려갈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주식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때때로 결단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떨까요? 신앙은 결단할 일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돈에 민감하고 현실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를 지배를 받는 쾌락을 쫓아다녀서 그렇지 사실 가장 자주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라는 생각을 각자가 판단할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단한 모습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교회에 내가 갈까 말까 내가 바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타협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적당히 좀 속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날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반응한 대로 결단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때로 그런 말들을 목회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고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순간에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된 결단으로 지금 여러분의 이 신앙이 세워져 온 것입니다. 이 결단에서 타협하며 살았든지 아니면 확고하게 아닌 건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난 아니야 라고 잘라내면서 분명하게 살았든지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형성되어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 결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셨던 길이고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또 새롭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셨다라고 그것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결심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을 했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No, 아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코앞에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결심이 약해져서 다시 결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번 유월절 절기를 기해서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더욱 굳게 마음을 결심하셨던 그런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 자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살이라면 이런 위대한 자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인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일부러 고문할 때 고문 형식으로 돼지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음식에 그 많은 음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에게 몰래 고문한답시고 돼지고기 대신에 쇠고기를 갖다 주면서 사실은 이게 쇠고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 이거 돼지고기 아니니까 먹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 고문받았던 이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쇠고기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고기가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연하게 얘기하면서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고 사역적으로 볼 때면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안 가셔도 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차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야 하시는 이 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일정, 그것을 스스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날짜를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가 속했다라고 고백하죠. 그 짐승이 죽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이 유월절 절기로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 날을 양 잡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있는데 이는 유월절에 잡는 양의 수가 너무 많아서 유월절 절기에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잡는 날을 자신의 죽음의 날로 선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결단, 계획을 세우고 결단할 때가 있지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실행하지 않는 계획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낸 이후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그렇게 또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확신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추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의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도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52절,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막고 섰습니다. 못 간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이거 이런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저들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의 기세가 하늘을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의 분위기와 상황을 좀 감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 한마디면 곧바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또 로마의 이 모든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를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줄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독립 정권을 쟁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를 이 제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막아섰는 저 사람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고생 끝이고 이제부터 행복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도 나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해서 고백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도 가겠다고 하는 나서는 것은 이번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지난번과는 다르게 분명히 뭔가 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6월절의 절기 때 분명히 뭔가 하실 것이다.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뭔가 우리 인생이 좀 펴겠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7절에. 우리가 이 5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57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에 뭔가를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뭔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름으로 뭔가를 얻고자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 길로 너들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해서 낫고 그런 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먹고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다.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쫓아다니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잘 될 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을 대로 복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해도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헌신이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말합니다. 주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에, 근데 이런 사람에게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장사하고 와, 장사 잘 지내고 와,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사를 지낼 필요 없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시급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버지의 장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낼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급박한 이 상황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할 만큼 시간의 여유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급하게 시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시급하게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생명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안 믿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시급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뭐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거나 말거나 아무거나 믿으면 돼. 뭐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이렇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유대의 격언이에요. 격언적인 표현을 쓰신 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격언적인 문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나가는 자는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밭에 고랑을 내고 곧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파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 외에 내가 밭에 나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신경을 써라는 거예요.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을 곧게 팔 수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 자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목적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목적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 합당치 않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나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심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다른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시 또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결심하시고 떠난 길이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그 결심은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왜 실천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탓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내가 결심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인가? 내 믿음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눈 뜰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데도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랬군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눈물 흘리고 나는 결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고 난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저 얻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속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요.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는 잡혀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번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나오면 늘 목사님은 뭐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가까워질 수 없다니까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내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거룩함의 권세를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 생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결심하며 무장하고 무릎 꿇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하고 내가 주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결심을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숙한 자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칸트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매우 냉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여인이 먼저 이 남자 칸트에게 청혼한 거예요. 결혼해 주시오. 청혼을 받았는데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답답한 여인이 계속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재촉했던 모양입니다. 다그쳤어요. 그러나 이 칸트는 알았어. 그럴 때마다 생각해볼게. 간단하게 말한 뒤에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내가 해야 될지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혼 안 하고 내가 그냥 비혼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비슷하죠? 연구하고 분석하고 현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당신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장인 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이 실화랍니다. 실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머리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철학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은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삶 속에 우러나와 눈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되고 또한 가슴으로서 열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게 사랑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를 이제 한 2주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는 아나?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은 거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시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내 가슴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냔 말이에요. 사랑은 결단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의 자리는 늘 세속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받을 방법이 그런 거예요. 서서히 어둠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는 거죠. 그냥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게 하는 거죠.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눈을 뜨셔야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주님, 이 40절 끝자락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